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반응 가운데 소경이 가장 핵심적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 맹인이 제가 인자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가 누군지 그 사람만 안다면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분인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너가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즉시로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고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거는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인간한테 이렇게 인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이 절한다는 표현은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의미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 절하다입니다. 즉 이 마지막에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서 그분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나서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부터 오늘 고백했던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고백하고 경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살펴왔던 거는 눈을 뜨긴 떴지만은 이 사람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점점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에서 거의 몰랐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이 사람의 눈을 떠줬습니다. 근데 이제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너는 이제 그거 다 진흙으로 침을 이렇게 이긴 진흙으로 이제 발라주시고 실로암 물가까지 내려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실로암 물가까지 한참 내려가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씻고 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제 보였어요. 근데 자기를 눈뜨게 한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분명히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눈을 떠서 다니니까 너 분명히 얼마 전까지 아까까지 너 눈을 보지 못하고 있었잖아 라고 얘기할 때 눈을 떴습니다. 또 어떻게 떴냐 그러니까 그 당신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1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사람이 처음에 딱 눈을 떴을 때 첫 번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란 얘기는 계속 종종 소문은 들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도 눈을 뜨긴 떴지만은 그 자리에서 당장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첫 번째 인식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즉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거냐? 보통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인식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4대 성인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시야. 그 사람은 참 좋은 분이지. 인류에게 지대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을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살아가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긴 하지만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즉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듯이 오늘날도 예수님은 4대 성인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잠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식이 급속도로 진전이 됩니다. 이제 17절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의 눈을 뜬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한테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제 물어봐요.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즉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은 그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아직까지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못합니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진전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그렇게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 쭉 복음을 듣던 가운데 아니야, 맞아, 이분은 그냥 4대 성인 정도가 아니야.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이 보내신 굉장히 귀한 분,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는 정도의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이게 교회 상황을 보면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1차적인 믿음은 그냥 세상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두 번째 갖는 이 맹인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 걸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종교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건 알겠는데 정말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고백이 잘 안 돼요. 또 거기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이게 제가 목회를 하다 얘기해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 믿는다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걸 확실히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종교적인 믿음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이 두 번째 고백이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3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나중에 이제 38절에서 예, 제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거는 대문자 로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존경하거나 선생님한테 호칭하던 소문자 그 더 로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던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이 맹인의 지금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분께 하나님께 섬기는 그 경배를 하게 됐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이것을 소경이 눈뜨는 이 기적의 사건을 표적으로 관점을 바라보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날 때부터 안 보였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눈을 뜨는 것이 어떻게 뜨게 되었냐 하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먼저 눈을 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던 때에 나도 모르는 언제 우리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은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처음부터 물론 이 시간적으로는 바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눈을 뜨고 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섹터만,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서정이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을 받았다 하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그 믿음을 포함해가지고 또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요한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서 또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아마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싶다. 어떻게 알고 싶냐? 저 목사님 얘기하는 또 다른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단순하게 하나님과 관계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기를 간절히 원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뭐냐? 그렇다 목사님, 지금 여기서는 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은영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믿음, 즉 예수님을 저는 세상적인 관점도 아니고 또 두 번째 종교적인 관점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를 받을 때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세례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는 게 많기 때문에 또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정말 믿게 되면 눈을 뜬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질 수 있는 하늘나라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분명히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믿는 거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다 보니까 그 전에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대학 내 그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는 구원파라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용어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1980, 90년대부터 구원의 확신 문제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내가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지만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에 한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질문을 갑자기 해버리면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버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파 같은 데서는 당연히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그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의 구원의 확신이 나온 문제가 이런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건 우리도 사실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었네라고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저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학생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야겠고 이런 의식도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런 진화론적인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나의 마음도 저거 아닌데
하고 막 불쑥소라고 막.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네. 예수님을 믿고 있었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질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었네라고 제가 의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어떤 사정과 상황을 통해서 어느 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이렇게 상황과 이런 시간과 그런 공간 속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 마음 저변에 깔려 있어요. 늘 깔려 있어요. 그래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아직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아니지만은 거듭나는 사람,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중생한 거, 거듭났다는 건 눈을 뜬 걸 거듭났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듭나면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여기 맹인과 같이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먼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저변에만 있다면 안심해도 된다. 이걸 가져야 돼요. 자꾸만 그런 거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게 목회하다 보면은 교회 꾸역 졸면서도 꾸역꾸역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해보면 아직까지 신앙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왠지 교회에 안 오면 불안해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 헌금을 안 하면 11절 안 하면 불안해요. 아까우면서도. 그리고 주일날 나가기 싫으면서도 안 나가면 뭔가 불안해요. 이런 얘기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 깔려서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미 어떤 작업을 해놓으셨다. 즉 눈을 뜨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눈을 떴다고 해가지고 뜨자마자 모든 것을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이제 맹인을 뜨게 하는 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근데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보입니다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니까 뭔가 나무나 나뭇가지 같은 게 보입니다. 이게 사실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나뭇가지 같은 것이 보입니다. 또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내가 또 무엇이 보이냐? 이제 만물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었으면 처음부터 눈을 확 뜨게 해가지고 눈을 뜨자마자 모든 만물이 명료하게 보여야 될 텐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그걸 계속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 보이는 과정이 점점 확장되고 불분명한 데서 명료하게 나갑니다. 이게 맹인이 눈을 떴다는 얘기는 성경은 늘 영적으로도 우리가 눈을 뜨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육신적인 상황을 통해서 늘 영적인 진리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육신적으로도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시력을 갖게 될 때 처음부터 눈을 확 뜨는 게 아닙니다. 흐릿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불분명하다가 나중에 점점 명료하고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육신의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시력이 발달돼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처음에 시력은 딱 가졌는데 처음에 명료하게 다 못 보인다고 해가지고 얘는 아직 눈을 못 떴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아이는 눈을 떴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성장 과정에 눈을 뜨긴 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떴지만, 즉 거듭났지만은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모든 게 확실하고 명료하고 하늘의 모든 풍성을 다 가지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자학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마가복음에 나왔던 맹이 했던 것처럼 여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맹이는 그 점진적 가정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결국은 마지막에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인자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 경배하기까지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이 나왔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일단은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는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못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로암 물가 내려가라고 하시고서 어디 사라지신 것 같아요. 사라지고 이 사람은 실로암 물가에서 씻고 나서 눈을 떠오고서 올라와 보니까 예수라는 양반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묻고 바리새인한테 불려가고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찾아왔느냐 하면은 35절이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신 다음에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적어도 이 사람이 아직까지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고백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였죠? 선지자로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 그분은 아직 하나님인 거 잘 모르지만은 선지자로 보내신 분이니까 난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하는 그런 믿음과 각오와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였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내가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손해와 희생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즐기고 싶은 것을 다 즐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눈을 옛날엔 깜깜했는데 그래도 눈을 떠서 본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치 않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라도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유혹을 거부하고 나갔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기서는 위로해 주시기 온 거예요. 일단은 출교를 당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모들도 이 사람을 버린 거랑 똑같잖아요. 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식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결국 자식이 출교당할 걸 알면서도 이거는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세상의 사랑의 한계를 보여준 겁니다. 가장 우리가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랑에까지 다 끌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나는 우리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 하는 믿음을 가지고 버림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러 찾아와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을 뜨긴 떴어요. 교회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 나오진 못해요.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뭔가 눈을 뜬 것 같긴 한데 믿음이 전혀 성장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풍성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시우하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너가 즐기고 있는 거 모든 걸 끊어야 돼. 너가 희생하고 너가 손해를 봐야 돼. 하는 그것들을 감당치 못해서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거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걸 극복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더 깊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진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적어도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라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받는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지 있는가? 이걸 살펴보십시오. 이게 없다면 깊은 믿음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출교를 당한 그 상황에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 출교를 당할 정도 이 사람의 마음이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강제적으로 로봇같이 프로그램을 삽입해가지고 그냥 넌 믿음을 갖게 돼 있어라고 하질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강제로 믿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려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맹인은 그 유대인의 사회 공동체로부터 지금 출교를 당해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까지 이뤘었어요. 이때가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의지하여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절절한 고백과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가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찾아오신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과정에서 믿음의 깊이가 점점 들어가는 건 늘 뭐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과정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그게 이제 어떤 식의 고난이든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다 보면 제가 보기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다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 조그만 고난이 있을 때 가난한 심령이 탁 돼가지고 주님께만 매달렸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바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제가 보고 굉장히 멍청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광고를 보고 사람이 현혹되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한 줄 몰라요. 여러분 차 같은 거 광고할 때 여자가 옆에 있으면 그 여자를 같이 주는 겁니까? 차 살 때? 근데 유명한 여자 배우가 나와있다 그 차를 산대요.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면은 그걸 산다고 합니다. 근데 따져보고 연예인이 나왔다고 그 물건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판단 능력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그냥 부하내동하고 휩쓸리고 이런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인간도 지고만장하고 지혜롭다 해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어요. 그냥 그런 어리석음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그만 고난을 주실 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 맹인 같은 상태가 못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게 단순하게 귀로 들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듣고 관심을 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용어의 뜻이 관심을 가지고 만나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도 특이해요. 지금 아마 이제
앞뒤 과정이 아마 생략된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눈뜨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마 이 상황 속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준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이었다는 것은 아마 알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 소경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러면은 내가 나를 믿느냐 또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면 인자를 믿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했을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전제는 뭐냐면은 인자라는 용어는 이방인들은 알 수 없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자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용어들이 특별히 선지서들을 중심해서 나옵니다. 즉 인자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와가지고 뭔가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인류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고난받고 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인자라고 표현될 때는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존재를 부각시킬 때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이제 다니엘서 7장 같은 데로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선지서에 있는 인자라고 표현된 나타난 그 뜻이 두 가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게 되는 그런 것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해 통치하고 심판하실 분, 그게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게 메시아라는 그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메시아가 오지, 근데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또 이 세상을 심판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지만은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규 교육 과정은 밟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인자를 믿느냐?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근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그분. 이걸로 지금 물어보는 것으로 지금 이 맹인이 인식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실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분이란 것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걸 보면은 3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했는데, 여기 주여라는 게 원문상의 뜻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로든지 서문자 로든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대문자 로드를 썼는데, 뭐 NIV나 다른 영어 버전들은 서문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도 이 정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식을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36절에서 주여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칭할 때 썼던 그 주여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란 얘기는 지금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분이란 말이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아마 주여가 소문자, 즉 그냥 선생님인 이란 차원에서 아마 주여라고 지금 사용한 것 같습니다. 누구시오니까 라고 지금 물어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맹인의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가지고 겪었던 영적인 변화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육신의 눈을 뜬 맹인은 육신적으로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도 실제로 눈을 뜨고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지금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예 맹인이었을 때는 그런 관심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도 안 떠졌어요. 근데 영적인 눈을 딱 떠보니까 내가 아직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이 약속된 그 메시아 그분만 나타나 정말 내가 그분을 믿고 싶다. 왜냐 그 메시아에게 약속한 그 내용을 다 알아요. 믿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눈을 뜬 사람의 특징. 눈을 뜨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믿음이 좀 진전된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된다. 자, 내가 그분을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분 안 나타납니까? 이게 간절한 마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 저도 목사님 또 누구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저렇게 풍성한 삶을 겪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저렇게 그냥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가죠. 눈을 뜨기 뭔가 내가 이게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긴 믿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 답답한 뭐죠?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 제가 믿고자 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믿고자 합니다. 주여, 누구시오? 하나님, 저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그 성경의 그 모든 선지자들한테, 주기철 목사님한테, 바울한테 나타났던 주님, 저한테도 한번 나타나 주세요. 이 얘기 뭐냐면은 아직까지 확신은 없지만은 거기에다 믿음이 기초를 깔려 있는 거예요. 믿고 싶다는 얘기는 기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어보고 싶어요.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다음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 안 하십니다. 알아. 너 이렇게 딱 한지 참. 그 메시아가 어딨냐고. 너 지금 맨날 보고 있는 성경 있지. 그 맨날 듣는 설교 있지. 그 잘 생각해봐라. 귀담아 들어봐라. 거기에 너가 그게 간절히 찾고 있는 진리가 있고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메시아가 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맹인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서 뜨문뜨문거리질 않아요. 당신이 메시아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서 주여는 확실히 뭐냐면은 대문자 로드입니다. 즉 하나님한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만 사용하는 로드, only.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경배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 눈을 뜬 그 이후부터 계속해가지고 마지막에 눈을 뜨고 나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였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하게 믿어지고 주로 고백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믿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경배를 했다 그 얘기예요. 경배가 뭐죠?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다는 얘기.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 얘기예요. 종이라는 건 뭐죠? 이제 나의 삶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모든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절하는 데 담겨 있는 거예요. 절했다는 얘기, 경배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끝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진정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입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 행동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한 겁니다. 경배했더라. 우리가 그러고 있냐고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계속 얘기하죠. 믿음이 있게 되면은 한날의 모든 풍성함, 잔치집에 좋은 것들, 그 다음에 그냥 우리의 생명의 양식 계속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아니 난 예수 믿는데 왜 그게 없나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입으로는 나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아들 믿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세례 받을 때 엉터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입으로만 고백을 하고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함, 경배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없어요. 주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없다. 지금 이 맹인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정통적인 코스를 지금 밟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이걸 우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몇 단계 믿음 가운데서 그냥 눈을 뜨긴 떴는데 거의 뭐 흩어져만 보이고 불분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볼 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본다는 얘기 뭐죠? 여기서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고 쫓겨났다는 얘기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당을 당해야 돼요. 이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에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격리라는 건 공간적인 격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거룩함이라는 그 종교적으로 뭐 단순하게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세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돼요. 이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 맹인이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믿음대로 걸어가려고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늘 사회로부터 분리를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분리 안 해도 사회가 아예 알아서 분리를 해줍니다. 외톨이가 외톨이가 돼요. 개밥의 도토리. 그게 굉장히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단계로 못 넘어간다니까요. 이걸 넘어가셔야 돼요. 적어도 여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다 눈을 뜨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더욱더 진전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는 좀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 세상에 대해서 분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쫓아가면서 나는 왜 이래? 바보 같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손해예요.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적인 열심은 다 잘해요. 얼마나 열심히니까. 그 좋아,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런 믿음이 없어요. 사회로부터 격리를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뭐죠? 세상과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기껏하면 그저 남들이 한번 성경이나 보고 기도하면 거룩한 겁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가치를 쫓지 않는 게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안 하려고 해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 아이, 목사님, 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즐기고, 다 즐기고, 세상 사람들도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백날 그렇게 살면은 예수님 못 만나요. 눈은 떠놓고 예수님 못 만나. 얼마나 억울해요. 눈 떠놓고 만약에 맹인이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은 맨날 여기 그 상태였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저는 눈을 뜨게 하신 분들은 언제는, 마지막에는 이 맹인이 마지막 고백한 거기까지 이끌고 가실 거라 믿어요. 내가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빨리 좀 버릴 거 버리고 여러분이 세상과 좀 분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구약성경에 늘 먹지 말라고 한 것들 있잖아요. 비늘 없는 것들 먹지 말라고 한 얘기 그 얘기란 말이에요.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늘이 없는 것들은 비늘 있는 물고기들만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비늘 없는 거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대요. 폭포 같은 데 보세요. 연어 같은 거는 비늘 있는 것들은 막 폭포를 거슬러서 확 올라가잖아요. 비늘이 그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그 율법을 주시고 뭐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백성들의 삶과 같이 살지 말고 그 같이 따라가지 말고 그 세상을 영위해서 올라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린 다 밑으로 같이 따라 내려가면서 표면적인 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건 이제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가 없어지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을 즐기지 않는다니까 우리 삶에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이거 이해하고 있죠?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의 가치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삶을 쫓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늘 우리의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믿느냐, 고난받고 죽으실 메시아를 믿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이 맹인이 대단했던 게 인자를 믿느냐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인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걸 딱 받아들인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인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냐 하면은 영광스러운 메시아,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 부자 되게 만들고 먹을 거 주시고 합격하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는 그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에서 인자를 말씀하셨던 얘기는 내가 그런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이걸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인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 능력 많으시죠? 그 능력으로 내 있는 거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고난받고 죽으신 그분을 믿습니다. 나도 이 땅에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받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 가운데 그게 들어있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고난받고 죽으실 인자를 믿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아까 인자의 뜻이 다 뭐와 관했다 했습니까? 고난받고 죽으실 메시아를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 인자이십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나. 그래서 여기 (39절에)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심판하러도 왔다고 지금 3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제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심판한다는 얘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구원하러 왔다면서 무슨 심판입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 구원을 말하면서 심판을 함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심판은 마지막 날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라는 게 그 뜻이잖아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으로서 어떤 걸 삼을 때 그걸 심판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십자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거 안에 담겨 있는 게 고난받는 메시아, 심판하시는 메시아. 근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 심판한다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막 지옥 보내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물론 시간 관계가 생략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하겠지만은, 여기서 일단은 심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심판의 근거, 옳고 그름을, 죄인과 의인됨을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이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받는 근거와 기준이 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고 받지 아니하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오히려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는 뭐죠? 이 사람들이 지금 눈을 뜨지 못해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고난받는 인자로서의 메시아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눈을 뜨고 있었지만, 자기네들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맹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뭐냐면 그대로 있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게 바로 심판이라 그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인류로 하여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게 세상 사람이 볼 땐 굉장히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 무슨 구원을 그런 식으로 봐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거야. 그냥 용서해 줘 버리지. 능력 있게 해주지. 무슨 꼭 하나님 죽으셔가지고 구원시켜줘야 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방법, 이해